할렐루야, 12월 22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또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곳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앞선 본문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에 대해 광명과 동풍의 길에 대해 질문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그 길을 낼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알 리가 없지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존재적 차이가 얼마나 깊고 광활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욥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이 무너졌음을 한탄하였습니다. 마치 이 땅에는 홍수와 같은 두려움이 있고 우레와 번개와 같은 위협이 있으며 황폐함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절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날 때 그 물길을 트시는 분이시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메마른 광야에 비를 내림으로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무질서해 보이고 혼돈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말씀이 이어집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묘성 또 삼성의 띠는 별자리를 말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차이가 있지만 북두칠성 그리고 오리온 성자를 일컫는다라고 여겨집니다. 별자리들은 자전과 공전의 주기에 따라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하늘의 별자리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역시 답은 같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34절,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너는 구름에 호령하여 물을 동이로 쏟아 땅을 뒤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라고 명령하면 알겠습니다 하며 번갯불이 번쩍 튕겨 나가겠느냐?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까지 한탄하며 쏟아내었던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의심들,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그가 돌이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따오기와 수탉을 언급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따오기를 통해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수탉은 비가 오는 것과 또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동물들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얻은 그 지혜들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새들이 그 지혜를 어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지요. 온 천지와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인간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게 될 때 계속 오버랩되며 고백되었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힐송이라는 사역 단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 주 광대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힐송의 디렉터이자 힐송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레이몬드 밴덤이 쓴 곡인데요. 오늘 본문과 같이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는 하늘에 별을 놓으신 분이다. 그분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아침을 밝히신다.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 절로 아멘이 고백되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퀄리티가 있다고 하면 그 깊이, 그 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정말 나의 언어로, 나의 체험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중국 청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이드하는 분이 중국에 왔으니 중국의 특산품을 사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저희 무리를 데려간 곳이 어떤 백화점이었는데 그 백화점은 이른바 짝퉁 백화점입니다. 정말 백화점과 같이 번듯한 건물인데 그 안에는 온통 가짜만 파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중국의 특산품이 바뀌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가짜가 왜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애초에 가짜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또 어차피 필요도 했고 작은 지갑 하나 샀습니다. 물론 가짜 명품이죠. 당시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나도 이런 브랜드를 갖다니. 가짜였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고 얼마 후에 근처 백화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온 그 명품 브랜드 매장도 그 백화점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짝퉁을 샀지만 반갑기도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샀던 것을 카피한 오리지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갑을 보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갑을 보니 비슷해 보였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그 점원이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그 가짜 지갑을 볼까 창피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러한 질문들을 하셨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너 홍수를 막을 수 있어? 번개의 길을 너가 정할 수 있어? 광야의 비를 내릴 수 있어? 별자리를 멈추고 움직일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욥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은 그러한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알지만 나도 할 수 있지 않은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셔서 모든 것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없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그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기억하라. 진짜를 진짜로 인정하고 그 권능 앞에 온전히 순복하라. 너의 믿음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짝퉁도 좋다고 여기며 살았는데 진짜 명품을 마주하면 역시 다르구나. 명품은 명품이구나. 오히려 그 짝퉁을 좋아했던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도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만났을 때 경탄하며 동시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와 마음이 떠오르십니까? 바라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무겁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외하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딴짓하지 않을 수 있고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프고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사가 많고 일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 누구이신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진짜를 앞에 두고 가짜를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임을 올려드립니다. 그 어떤 곳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그 능력과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셔서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